귀신 들린 사람, 3절에 보면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했어요. 무덤에 사는 사람이 무덤에는 죽어야 사는데 무덤 옆에 거처한다는 것은 정상이 아닌 거죠. 비정상적인 사람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덤 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덤들이 있는 그 사이에 거기서 자고 거기서 생활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요, 사실은 생활이라고 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밤새도록 잠도 안 자기 때문에. 잠을 안 자요. 귀신 들린 사람은 잠 안 자요. 밤새도록 눈이 말똥말똥하고 뭘 하는지. 저도 그 기도원에서 그 환자들을 다뤄봤던 적이 있어요. 이제 방에 들어가 자라고 다 이제 이렇게 보내놓고 문을 닫아 걸어놔요. 밖에다가 방에다 걸어놔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밤에는 또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자들이 있는 데는 여자 전도사님이, 남자 있는 데는 남자 전도사님이 밤에 이제 9시나 10시쯤 돼서 방에 문을 따고 자나 한 자나 이렇게 들어가 봐요. 그러면 들어가는 순간 그대로 저녁에 6시 좀 넘게 밥 먹고 딱 들어가잖아요. 밥 먹고 들어가면 한쪽 구석에 서가지고 이빨 뜯고 있어요. 몇 시간을 이빨을 뜯고 있어요. 그리고 자라고 그래서 그걸 자라고 이렇게 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밤새도록 그렇게 이빨 뜯고 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뜯고 있어요. 손도 성은 데가 없어. 하도록 손을 잡아 뜯어요. 이거. 잡아 뜯고 밤새도록 그래 이게. 그러니까 이거 정신 이상되지 않고는 이게 제대로 되는 일이 없죠. 그래 무덤 속에 무덤 그 사이에서 하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밤새도록 그냥 뭐 구멍이나 파고 그냥 거기서 쭝얼거리고 그거 뭐 귀신 들린 사람이 그것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둔 것만은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4절에 보면 여러 번이라고 그랬어요. 동네 장정들이 와서 이 사람을 강제로 끌어다가 이제 그 뭐 반 같은 데다가 손 같은 데 묶고 다리 같은 데 묶어서 쇠사람 같은 뭐 이렇게 쇠로 만드는 걸 꽁꽁 묶어서 갖다 놔요. 그럼 그걸 끊고 도망 나와서 무덤에 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은요, 힘이 장사입니다. 괴력의 사나이예요. 더군다나 여기 보니까 군대 귀신이 들어갔다고 그랬으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은 힘이 막 장사가 돼요. 일반 사람들은 그걸 다스리지 못해요. 힘이 너무 세가지고. 보통 장전에 4-5명의 힘을, 괴력을 발휘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은 그거를 관리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예수 이름 외에는 관리가 안 돼요. 다스릴 수가 안 되고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4절에 여러 번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 번 고랑, 쇠사슬. 고랑은 뭡니까? 고랑은 죄수들을 묶는 거, 이렇게 둥그런 거 있어요. 발에 이렇게 묶는 둥그런 데다가 쇠사슬 이렇게 묶어놓은 거 있단 말이에요. 그 양쪽에다 이렇게 다 묶어서 벽에다가 이렇게 붙잡아 매놔도 힘이 얼마나 센지 그 쇠사슬 끊어버리고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보니 이래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쇠사슬이 뭐예요? 쇠요, 쇠 붙이란 말이에요. 이거 일반 사람들은 이걸 못해요. 어디 감히 그걸 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리고 뭐예요?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트렸습니다. 와, 고랑은 뭐예요? 고랑은 뭐 쇠가 이렇게 생겼어. 쇠가 이렇게 둥그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발에다가 이렇게 채워. 발에다가 딱 채워요. 근데 그놈도 어떻게 했는지 그놈도 깨버리고 쇠사슬도 끊어버리고 힘이 이거 장사 중에 장사란 말이에요. 삼손갓보다 더 세. 귀신의 역사가 이렇게 크거든요. 고랑을 깨뜨렸음이더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다. 그를 제어할 힘이 없었더라. 이렇게 됐어요.
요새는 뭐 우리 주변에도 보면 뭐 귀신 들린 사람이 뭐 크게 없어요. 그냥 정신병원으로 다 가서 가둬놓고 이래요. 그 안에 가면은 철장으로 딱 쳐져 있어요. 그리고 밀폐된 공간에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 아마 쇠사슬보다 더 큰 거 요새 단단한 거 다 이렇게 다 쳐놔서 들어갈 수가 없고 나올 수도 없고 그런 곳에다 다 가둬놔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아요. 귀신 들린 사람이 종종 돌아다니기도 해요. 밤새도록 소리치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그랬습니다. 야, 일단 사람의 정신을 뺏기니까 악한 영이 쥐고 흔드니까 멀쩡한 사람도 바보가 되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도 미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별 사람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 나온 것 같아요. 아마도 종합병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종합병원이에요, 거의.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사실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정신병동에 가도 완벽하게 고치기가 힘들어요. 그거는 귀신을 쫓아내야만이 정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사탄에게 매인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망에 끌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손과 발에 마음에 묶였던 쇠고랑을 끊어버리고 진리에서 자유를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대단한 축복입니다. 대단한 영광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또 이렇게 하잖아요. 미쳤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생각이 나요? 두 가지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귀신에게 붙잡혀서 사는 사람, 이걸 뭐라 그래요? 저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정신을 빼놓고 완전히 뭘 이렇게 하는 사람을 미쳤다라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매진하여 그곳에 올인하는 사람을 우리는 미쳤다고 그래요. 일을 좋아하는 사람. 일을 좋아하는 사람. 축구도 그렇더라고. 축구도 좋아하고 거기 막 미쳐야지만 스타가 되는 거예요. 노래하는 사람들 보니까 노래에 미쳐야 돼요. 부모님이 막아도 안 돼요. 부모님이 막 하지 말라고 그래도 안 돼요. 막 그 노래하고 싶어가지고 길로 가고 여기 가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다 완전히 몰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이 가니까 실력이 드러나고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불쌍한 사람 중에서 보니까 세 종류가 있어요. 가장 불쌍한 사람 중에 세 종류가 있는데 첫째가 귀신에게 붙잡혀 사는 사람들. 귀신에게 붙잡혀 사는 사람. 이렇게 하면 무슨 막 그냥 머리 헝클어진 사람을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귀신은 악한 영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이렇게 다니다가 마음이 약한 사람, 의지가 약한 사람, 그리고 자주 흔들리는 사람에게 마음에 딱 붙어가지고 그 사람을 하여금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불안에 떨게 하고 일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미워하는 데 붙어서 더 미워하게 하고 화가 난 상태에 붙어서 더 화가 나게 만드는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정신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이 악한 영이란 말이에요. 사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탄의 영, 귀신의 영이다. 그냥 우리나라 말로 그냥 악한 영이라가 아니라 그냥 귀신이라고 번역하는 게 좋아요. 귀신이라는 말은 혐오스럽기는 하지만 사실은 외국처럼 그냥 악한 영, 나쁜 영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했을 때는 이렇게 나쁜 영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귀신 이렇게 번역이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라고 하는 말이 가장 좋아요. 사람이 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게 되면 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악한 영이 들어와서 뭐를 잡느냐? 정신을 꽉
딱 잡는 겁니다. 사람의 정신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한문을 제가 찾아봤어요. 그런데 정신이 이렇게 나와. 악한 마귀가, 악한 귀신이 사람의 정신을 잡아요. 기억력과 집중력과 판단력과 경험, 지식을 딱 잡아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딱 잡고 자기 멋대로 화나게 하고 성질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그러니까 사람과의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들어요. 누구나 사람한테는 이게 있어요. 사람한테는 마음이 있고 정신이 있고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신이라는 말로 많이 쓰는데 정신은 감정적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정신은 사람의 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신이라고 그러는데 한문으로 쓰니까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이게 보니까 뜻정자를 쓰더라고. 뜻정자인데 두 가지 단어가 쓰는데, 첫째 앞에가 정이라고 하는 쌀을 얘기해. 부드러운 거. 그 다음에 부드러운 거, 쌀미에다가 푸른 청자가, 푸른 청자를 써요. 이렇게 두 가지 단어가 합쳐서 뜻정자가 쓰는데요. 여기서 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하나 느꼈는데, 이 사람의 마음은 부드러워야 되고 항상 이렇게 푸르고 진실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는 게 이 사람의 감정이야.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 이게 바로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진실하고 정직하고 부드러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정상적인 인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정은 요렇다 하지만은 항상 풀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의 감정과 사람의 마음은요, 나이와 상관없어요. 세월과 상관이 없어요. 나이가 먹어도 항상 푸르고 청청해야 되는 거예요. 재밌는 거는요, 며칠 전에 저 하방에 벚꽃길을 한번 가봤어요. 아는 목사님하고 벚꽃길을 가봤어요. 그냥 벚꽃이 쫙 있는데 사람들이 평일인데도 얼마나 많이 거기 그 벚꽃 구경하고 내려왔는지. 거기 가니까 재미는 있어요. 애들 있죠. 조그만 애들도 하나 둘, 젊은 신혼 커플들도 둘 셋, 저쪽에 보니까 할머니들도 앉아서 하나 둘.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의 감정은 똑같다. 이 애들이나 어들이나 할머니가 똑같다. 이거는 생긴 것만, 우리가 겉에 생긴 것만 나이가 많아 보이고 늙었고 약해지고 그런 거지, 사실은 사람의 마음은 똑같대요. 네? 우리 전재영 집사님 마음도 곱잖아요. 몰라요. 안 들어가 봐가지고. 고와요. 예, 곱고 그 마음이, 꽃을 보면 예뻐요, 안 예뻐요? 그 이상하네. 왜 예쁠까? 꽃이 예쁘대잖아요. 예뻐요. 애들도 좋아하고 신혼부부들도 좋아하고 남자도 좋아하고 여자도 좋아하고 세상에 호호백발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꽃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 마음은요, 항상 이 푸르고 부드러운 마음을 간직해야 되는 거야. 이게 이 감정이에요. 사람의 감정이, 이게 사람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사람이 약간 실없어져. 뜻만 있으니까 약간 실없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하나님을 닮은 속성을 사람의 마음에다가 주셨어요. 이게 뭐냐고 하면은 바로 신입니다. 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천둥과 번개가 치는 낙골 글자를 사용해서 이거를 신자가 들어가더라. 이게 누구 신자인지 알죠?
난 이런 신자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안 믿는 거 보면 이상해. 그거는 미쳤어. 귀신한테 잡힌 거란 말이요. 원래 천둥, 번개, 친다는 그 글자에서 글자 니르완 데서 만들어졌대, 이 글자가. 그러니까 이게 신이란 말이야, 신. 근데 신만 딱 하면은 인간이 교만할까봐 제 생활을 살 수 없으니까 요 옆에다가 뭐를 붙였느냐, 제사 십자를 붙였어요. 요거를 갖다 딱 붙여놨어요. 이게 제사 십자야.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께 제사하는 사람, 항상 제사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항상 푸르러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정신. 사람의 정신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와야 제 정신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밑이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니까 잘못된 삶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감정과 마음을 세상에 뺏겨 있으니까. 보세요, 여기 신 있잖아, 신.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가도록 그 감정이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항상 예배하며 제사하도록 인간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뭐가? 정신이. 그런데 이 정신인 대로 살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더라. 그래서 이 내용을 총괄해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닮아 있는 모습이 사람의 감정과 정신입니다. 하나님을 닮아 있어요, 우리 인간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늘 불안한 거예요. 늘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늘 걱정하게 되는 거예요. 늘 병 걸릴 거 걱정하는 것입니다. 늘 먹고 사는 거 걱정하게 되는 겁니다. 늘 죽으면 어떡할까? 죽음에 대하여 걱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이런 걱정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하고 도와주고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을 닮아 있는 모습이다. 정신, 감정,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닮아 있을 때 그 사람의 감정은 순수하고 진실하고 정직해지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사람의 감정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진실하게 되고 정직하게 되고 온유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도 보니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찾을 때 사람의 부족한 것이 온전하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잘못된 것도 바로잡아지는 것입니다. 연약한 것도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도 지혜로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만나주신다고 그랬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내가 너의 기도를 응답하겠노라. 내가 너희를 붙잡아 주겠노라. 함께 하겠노라. 이 말씀을 강조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사람의 이 감정인, 이렇게 소중한 감정을 세상에 뺏기니까 사람이 온전한 삶을 살 수 없는 거죠.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악한 영에게 뺏기고 세상에 뺏기고 쾌락에 뺏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상의 지배를 받는 때를 말합니다. 잘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잘못된 공산주의 사상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요, 진짜 돌아오기가 힘들어요. 정상적인 생활을 살기가 힘들다고 그래요. 그러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예수 영접하고 예수 앞에 돌아오면 가능한 겁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 이념과 사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망가뜨리기 때문에 없애는 데 이름이 있지, 일가견에 있지, 새롭게 건설하고 창조하는 일에는 재능이 없어요. 예. 그리고 또 이단에 빠진 분들이 있죠. 이단에 빠져가지고 잘못된 세뇌 교육을 받고 있는 분들이 교회에 돌아오면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진짜 힘들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잘못된 교육이 머리에 새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와도 자꾸 거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꾸 거기서 배운 거 생각이 나서 교회 적응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예? 잘하려고 노력하고 정착하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수고를 하고 땀을 흘리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잘 이게. 이건 본인이 싫은 게 아니라 그 속에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잘못된 사상을 배우면, 잘못된 사상에서 지배를 받으면요, 정상적인 생활을 살 수가 힘들다. 그리고 이단의 교육을 받고 돌아온 사람들도 부단히 노력하고 애를 쓰지 않고는 안착하기가 힘들다. 안착하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불쌍하잖아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잖아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정상적인 가정 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이념에 빠져 있으니까. 잘못된 사상에 빠져 있으니까. 그리고 또 세 번째로 불쌍한 사람은 누구예요? 억압받는 사람이에요. 억압을 받는 사람. 어디에 억압받는 거예요? 북한 동포들이 불쌍한 거예요. 독재의 지배를 받아서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하지요. 자유가 없잖아요. 다 구속이 돼요. 부모는 자식을 감시하고 자식은 부모를 감시하고 형은 아우를 감시하고 아우는 형을 감시하고 잘못하면 신고해서 죽게 만들어요. 이게 억압받아서 그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억압받던 사람들이 자유의 기쁨을 알고 난 후부터는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거다. 이 자유에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불쌍한 겁니다. 억압을 받는 삶 속에 사니까 불쌍한 거예요. 이 세상에는 정상적인 일이 아닌 일에 미친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무덤에 사는 사람이에요. 예. 야, 보세요. 오늘 읽었던 내용들을 한번 보세요. 자기가 한 일 때문에 미친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서 미쳐 있으니까 자기 스스로 노력해도 벗어날 길이 없는,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벗어날 수가 없다. 여기서는 귀신에게 붙잡혀 사는, 귀신에게 미친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생활하는 것 자체가 그렇잖아요. 예? 생활하는 것 자체가 그래요. 이런 분들은요, 정상적인 가정을 이룰 수가 없어요. 정상적인 사람들과의 교제도 이룰 수가 없어요. 정상적인 일에 몰입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과의 관계를 갖고 사람을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입니까? 그런데 정상적인 생활을, 정상적인 사상을, 정상적인 소망을 갖지 못하고 그렇게 소외되고 억압되고 지배받는다면 얼마나 불행한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까? 예. 그래서 붙잡혀 사는 사람이 불행하다. 근데 또 우리가 어떤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이 막 있잖아요.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 근데 자기가 그렇게 집중해서 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미친 거를 두 가지로 미쳤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한 귀신에 붙잡혀 사는 사람을 미쳤다. 그 다음에 일을 좋아서 그 일에 집중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일에 미쳤다 이렇게 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저 귀신에게 미칠 정도는 아니죠. 그 미친 정도로 그 정도 마음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를 통제가 안 됐을 때 현상을 가리켜서 미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되면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이 통제가 됩니까? 여러분의 생활과 삶 속에서 절제하는 삶을 살면서 삽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 마음이 통제가 안 된다면 그렇다면 불행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길로 가지도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살아야 돼요. 왜? 하나님을 닮아 있으니까. 그리고 진정한 행복과 삶은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 진정한 행복과 삶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악한 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 언제나 우리가 좋은 일을 하려면 방해를 받게 돼요. 누가복음 8장 29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기록이 됐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8장 29절에서 예수께서 이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셨으니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여기 보면 귀신에게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지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끌려다녀요. 언제나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지요. 무슨 병이더라? 그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왜 가는 몽유병 있잖아. 야, 그 몽유병은 그게 참 힘들어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그 꿈속에서 하는 행동을 현실하고 분간을 못 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밤중에 나가는 거야. 꿈속에서 생각하듯이 꿈속에 들판에를 막 걸어가면은 진짜 막 문 열고 들판으로 막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다시 또 천연덕스럽게 다시 또 새벽녘에 들어와가지고 잠을 자요. 그 자기가 어디 갔다 오는지도 모르는 거야, 이게. 그게 얼마나 이게 불행한 거예요. 예, 악한 영에 지배받아서 그래 가니까. 일단 이 질병은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귀신에게 몰려서 광야로 나가더라.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르는 거야, 이게. 자기가 왜 그곳에 나가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귀신에게 지배를 받아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배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왜? 악한 영의 속성은 원래 선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예배를 싫어합니다. 우리가 잘 살고 복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요 악한 영은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은 사람의 마음에 들어와서 그 사람의 정신과 마음을 붙잡고 그곳에서 살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오면 정상적인 생활을 살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그 무당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죠. 자다 보면 귀신이 이야기하는데 뭘 또 이게 또 뭐 하다 보면 귀신이 자꾸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살 수 없는 거예요. 막 이게 막.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집에 가서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귀에다가 야, 이 동구마 일어나라. 인도 뭐 하냐?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 잠을 잘 수 있냐고. 예, 얼마나 미치겠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미치니까 멀쩡한 사람들이 신받아서 무당되고 막 이러잖아. 세상에 막 이 연예인 중에 보니까 이 약간 멀쩡한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이 멍청이더만 이런 분들이 무당으로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 보니까요. 참 웃겨요. 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니까 자 여기 보니까 또 귀신 들린 사람이 하는 일이 있어요. 귀신이 들어가면 이것도 인지 능력이 있고 예지 능력 같은 것도 있어요. 점도 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불행한 거죠. 18절에 보면 같이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더라. 17절 위에 올라가 가지고 자 16절부터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정상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을 알아. 목회자도 알아보고 교회 직분자들도 알아봐요. 다 알아본다니까. 아, 이거 기도하는구나 안 하는가 이것도 알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이들은 다 알아보거든요. 예. 근데 여기 보니까 점도 친다고 그랬어요. 젊은 애인데 처자인데 귀신 들린 여종이 뭐예요? 점을 쳐요. 그래서 돈을 벌어다가 주인한테 주는 거예요. 야, 세상에. 여기에서 이게 저기 뭐예요? 돈 벌어다 주는 요로 재미로 이 주인이 이게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 여자아이를 점치게 하고 그 돈 받아서 챙기는 재미로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참 돈 버는데도 못 됐잖아요. 그리고 17절에 오니까 뭐예요? 사도 바울과 이 전도자들이 지나가니까 계속 그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전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전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뒤에 따라오면서 얘기를 하니까 하도 귀찮으니까요. 왜냐하면 귀신 쫓아내면은 모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안 쫓아내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자꾸 뒤로 따라오면서 방해를 하잖아. 복음 전할 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할 수 없어서 돌아와서 야, 이 더러운 귀신아, 저 사람에게 나와라 그랬잖아. 근데 성경의 내용을 보니까 거의 보니까 귀신 들린 그 사람에게 사람을 명령한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악한 영에게 명령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 18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더러운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더러운 귀신, 여기 그 귀신